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몇 주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또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야곱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가장 우리와 닮았다, 가장 닮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사람이 야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야곱의 어떤 부분이 나하고 가장 닮았는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모습, 우리 특히 학생들은 적으십시오. 야곱의 모습과 내 모습이 이것은 비슷한 같은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걸 한번 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야곱처럼 그런 인도함을 받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야곱 같은 나에 너무 빠져서 이런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과하는 수가 쉽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이런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이거를 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야곱과 같은 내 모습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꾸 뭔가 내려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 이렇게 오히려 거쳐가는 이런 그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지 마시고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어떤 모습인지 잘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빈손인 야곱을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큰 가족, 그리고 재산도 많이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20년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납니다.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사 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도망가는 거죠. 실제로 도망갑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도 해 주십니다. 근데 야곱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게 있고 죄 지은 게 있고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이사가는 야곱의 여러분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얼굴일까? 새 어떤 장소에 대한 환한 기대에 찬 정말 무슨 아메리칸 드림처럼 막 기쁜 마음으로 떠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나올 말씀에서도 지금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그리고 지금 나를 엄습하고 있는 그 두려움, 이 환경의 무서움,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 상당히 그 어두운, 이 걱정이 많은 그런 지금 얼굴로 이사를 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보면 3번 정도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마하나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마하네라는 뜻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무리. 근데 임이라는 성경 히브리어의 임은 2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가 2개, 큰 군대, 2개의 군대, 많은 군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요 짧은 말씀이지만 야곱이 내가 이사 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나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걸 먼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 동생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놀고 있다가 엄마가 안 보여서, 그리고 갑자기 막 너무 걱정이 되어 눈물이 걸썽걸썽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쪽에서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까꿍하는 것처럼, 이런 사실은 모습입니다. 엄마는 늘 거기 있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놀다 보니까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럴 때가 있다는.
근데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옆에 있었고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나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큰 그룹입니다. 식구들도 많고 지금 짐승들도 많습니다.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것은 야곱에게 다시 확인을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약속,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꼭 붙들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성품적으로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가시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조금씩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쫓아오는 그 라반 앞에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아직도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에서가 두렵습니다. 자기 형,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자기가 물론 큰 잘못을 했지요. 형에게 잘못을 했는데 지금 시간은 20년 지났지만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잘못이 20년 동안 이 야곱의 가슴을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죄 짓잖아요. 막 죄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듣기가 별로 안 좋죠.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지 못하면 야곱처럼 20년 동안 이 순간에 그냥 한 번 한 그 잘못이 20년 동안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져 나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면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주시겠다, 예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서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 상황 이런 것에 자꾸 붙들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느낌이 없어요. 응답해 주신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된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낌 아닙니다. 상황이 막 이리 어두워졌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은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내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그런데 이 천사가 찾아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많은 무리가 있는데 누구 위해서 왔습니까? 야곱을 위해서 왔습니다.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 앞에 찾아왔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군요, 알았어요. 천사가 왔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군요 하고, 나와 천사가 얼마나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지, 내가 이 천사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전해 드려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큰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별로 그거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 하니까 조금 이렇게 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 천사를 또 우리가 부린다고. 천사는 부리는 존재가, 우리가 부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여주시는 수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 성경은 시편 37편 34편에 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켜주셔요. 요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둘러 진치고, 그리고 우리를 빠졌을 때 건져주세요. 어려움에 슬픔에 빠졌을 때, 아픔에 고통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존재, 천사.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 저 길 많은 길이, 거기에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랬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짝 보입니다. 이게 뭐냐? 자기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공포.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형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꽉 차 있는 것. 지금 건드리면 툭 나오는 거. 뭐가 지금 꽉 차 있습니까? 형이 이 700km 지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왜?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지. 이래가지고 형의 동선을 늘 살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형의 생각으로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수많은 천사들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거는 마음에 별로 안 들어와요. 아, 하나님의 천사가 저기 나타났구나. 동대천교회 2부 예배 드리네. 이렇게 휙 넘어갔어요. 나름대로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가를 보내요. 그 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 나는 외삼촌 댁에서 돌아오는 중입니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해. 돌아오는 중은 맞기는 맞는데 도망가는 중 아닙니까 지금? 형에게 또 쫓겨, 그것도 다 말 빼고 그냥 외삼촌 집에서 돌아가는 중인데 무엇보다 형의 너그러운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전가를 하라 하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내 주 에서에게. 여러분, 성경에 주라는 말, 주인, 이건 예수님께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이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형제에게는 붙이지 않는 용어.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완전히 인생의 극단에 가다 제일 밑에 가서 조금 아부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당신은 내 생사 여탈권을 형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뭐 죽으라면 죽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지금 에서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 무서워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지금 정말 사람을, 형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왜?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메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보니까 그 형님이 400명을 장정들이 이끌고 옵디다, 이런 보고를 냈습니다. 근데 뭐 야곱을 환영하러 오는지 잡으러 오는지 몰라요. 그냥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님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다고 표현이 없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아주 그냥 심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런 마음이 드나? 20년 전에 지은 죄가 지금까지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 우리 여러분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즉시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 해결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20년, 30년 그 죄 때문에 인생이 아주 고통스럽게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놓으면 주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게 지금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금방 말이 바뀌 내 주 에서라고 말하다가 에서 원래 마음이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자기 가족 소유 두 떼로 나눕니다. 왜? 혹시 지금 쳐들어오기 때문에 한 떼가 그래도 이러면 이거라도 건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두 떼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계산적인 본성, 아주 자기 중심의 그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야곱이 라반과 헤어질 때 여러분 지난 장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삼촌 라반 앞에서 당당해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삼촌께서 나를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이러면서 큰 소리 치던, 상당히 좀 기세가 등등했던, 용기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그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때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또 안 보입니다. 야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확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감기, 독감 든 환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죠. 하나님 독감 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 누가 기도하면은 아멘 하고 또 우리가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자들 중에서도 또 다른 환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이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영우 성도님 누워 계십니다. 이런 환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제가 좀 느껴요. 사실은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리고 이런 기도를 잘 또 못하는 경우, 담대한 기도를 못하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기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게 확실하게 기도하고, 또 같이 하는 분들도 아멘 이렇게 하면. 그런데 다른 분, 암 말기 환자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아멘도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기에는 확실하게 치료해 주시는 전문가고, 암 말기 환자는 이게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감기 걸리는 환자에게나 암 말기에 있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는 달라질까요? 이 두 사람, 이 두 경우에 의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 앞이 꽉 막혀 있고 캄캄한 것 같고 환하고 또 탁 트여 있고 잘 되는 것 같을 때라도, 그때도 여전히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특히 중고등부 친구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면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 봐. 하나님 어떻게 낫게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좀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거짓말이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해주시네, 이걸 여러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듣고 계속 듣고 있다가 하지는 않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에서 지금 여기 12절까지 9절에서 이건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창세기 구약에서 제일 길게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기도 내용문이 제일 깁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문은 그대로 외우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기도 제목. 이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요소가 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합니다. 내 가족이 지금 해함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내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여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특징, 여기서 솔직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내 있는 거 지금 너무 힘들어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 이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막 끌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답답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이 말씀을 할 수. 이 말씀이 기억나기 위해서는 성경 암송이 중요합니다. 암송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말씀, 또 오늘의 말씀, 이걸 암송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 묵상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합니다. 꼭 들어가야 될 기도, 감사기도. 10절에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빈손 들고 온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거부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에 고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하라.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기도, 이 멋진 기도가 근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 기도가 좋은 기도, 야곱에게 좋은 기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잘했어요. 딱 맞게 했어요. 원리에 맞게 청산유수처럼 정말로 거룩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한 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기도는 멋지게 했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기도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하면 그대로 이미 된 줄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라,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바로 이 기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형님 이제 안 무섭습니다. 형님 오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뒤에 13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원래 옛날에 본래 교활한 그 수법, 야곱 자신의 그 속이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가족들 재산들을 때를 탁탁탁 분리합니다. 세 때로 1차, 2차, 3차 다 나눕니다. 나가면서 절하면서 가라 그러고, 만약에 이거 뭐 알 수 있겠죠? 예, 첫 번째 때가 딱 해서 쳐서 없어지면 두 번째 또 선물 가지고 나가고, 또 2차, 3차 계속해서 형에게 아부를 하면서 나간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제일 뒤에 4차에 자기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봐도 약간 이상하죠?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가장인데 제일 뒤에 다 죽고 나만 살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이 궁지에 몰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닮은 분 계십니까? 근데 자기는 몰라. 아내는 죽어도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표현, 죽어도 나는 할 수 없다. 자식들 죽어도 할 수 없다. 가축들 다 빼앗겨도 할 수 없다. 나는 살아야겠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죠? 너무 좀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야곱이 우리를 닮은 것이 너무나 이 점에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 보면 정말로 하나님보다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티가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 생수의 강으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수의 강이 너희 마음속에도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초청받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물과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절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넘치게 되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하면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말? 너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생수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려내볼 통로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수 못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계속됩니다. 갈증이 돼요. 계속해서 인생에 정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흐른다, 이런 표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물을 어떻게 막습니까? 강물의 바닥에 무슨 거기 찌꺼기가 어떤 찌꺼기, 돌이 어떤 돌이 있든지 상관이 없고 강물은 흐릅니다. 이 강물이 산을 가든지 들판을 가든지 어떤 사막을 가든지 강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도 영향을 받지 않고 강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이 강물, 이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생수의 강물을 흘리는 사람은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원수가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삶을 방향을 바꾸고 환경을 막 변화시키고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그런 생각이 다 상관없습니다. 강물은 흘러간 은혜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생수의 강물을 공급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다 빼앗긴 것 같은데 실실 웃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겠지.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뭐 좋아서 저러고 다니나, 이것이 생수가 흐르는 증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적대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개해 주시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길? 십자가의 길, 전도하는 길을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우리도 생수의 강물을 공급받은 사람은 사람의 환경이나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환경이 변하는 데서 그렇게 많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전도의 길,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명수 샘물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예수님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답답함, 두려움, 내 앞에 문제들,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향해 혹시 비판하고 조롱해도, 환경이 여러 가지 꼬이고 혼탁해도 복잡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내게 주님 이미 약속하시고 주신 그 생수를 흘려보내고 또 전도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